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편 1절부터 거기는 그 10절까지 됐는데 6절까지만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개인적인 축복의 말씀이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국가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하면서 딱 그 단어가 잡혀지는 게 함께. 둘이 가는 것은 함께, 육체가 둘이 갈 때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생각이 같아야 함께 갑니다. 마음이 같아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과 마음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주님이 바뀌어지느냐? 그렇잖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주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고 주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야 되고 주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주님 뜻에 맞춰야 함께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뜻에 맞춰야 돼요. 주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함께 가기 어렵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건너교회는 방주가 지금 달려갑니다. 몸은 같이 갈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야 진짜 함께 갈 수 있다. 진짜 함께 갈 수 있다. 몸은 같이 방주에 실려 있는데 생각이 달라서 뜻이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그러면 계속 이상한 것만 튀겨져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래서 생각이 함께 해야 된다. 마음이 함께 해야 돼. 뜻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건너교회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통치 다스려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따라서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야 진짜 함께 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뜻과 생각이 같이 함으로 함께 갈 때는 서로 되게 편하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친구랑 같이 갈 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갈 때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아요. 여러분 편하고 니캉니캉하지 않아요? 그렇죠? 남편 생각 따로 아내 생각 따로 남편 뜻 따로 아내 뜻 따로 마음 따로 하면은 같이 가는 한 집안에서 살 같이 하면 늘 불편해.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과 함께하고 예수의 생각과 함께 갈 때에 우리에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육체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요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진짜 천국입니다. 아멘. 마음이 내 마음 천국일세. 진짜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육체가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요, 육체가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쉽고, 육체가 뭐 돈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별걸 육체에 별걸 다 껴있고, 별걸 다 타고 다닐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가는데,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어. 딴 방향을 지금 내가 꿈꾸고 있어. 딴 뜻을 꿈꾸고 있어. 그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이 함께라고 하는 거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다 따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한 방향을 잡고서 우리가 하루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마음을 뿜뿜하게 기도하면은 주님 반드시 부흥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생각이 따로 하면, 마음이 따로 하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줘. 입술은 기도하는데 마음이 따로 하면 주님 일하시기가 참 버거울 것이다.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 생각이 함께 해야 된다. 뜻이 함께 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인식해라. 할렐루야. 인식해라. 그래서 가정도에 보면은요, 진짜 화합하는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자식들 따라 다 자기 생각대로 다 따로 놀면은요, 가정이 어떻게 화합이 돼요? 자기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공동체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도하는, 지도하는 리더와 함께 리더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요, 교회는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 맨날 뭐는 불협화음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복에는요, 그 영생의 복과 우리 현실의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과 물리적인 복이 있죠, 그죠? 구약 시대는 구약에는 율법을 주신 율법 시대, 육체의 예법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복만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이후는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다 소유하게 하셨다. 그런데 너무 육적인 복에 포커스를 두면은요, 성도들이요, 이상하게 돼요. 기복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복,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수가 뭐냐? 기독교의 정수가 뭐냐?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영생하는 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원히 영생하는 복,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세의 축복, 또 영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했고 생명을 소유하고 달려가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진짜 없어질 금보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불타면 다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지? 그것보다 더 귀하여,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할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육체라고 하는 그런 영혼이 살고, 영혼이 지금 육체라는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지부에서 살 동안 우리가 반드시 연단을 받는다. 훈련을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의 연단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다. 아멘입니까? 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바라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죠? 성령 마지막에 이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딱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셨고 성령이 오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주님만 오시면 끝난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 요한이 주의 말씀 읽고 다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과 새 땅이 열려져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고 이 세상은 이제 그 지옥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딱 이제 확실히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럼 예수만 오시면 끝나네.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되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이 딱 끝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결정체가 뭐냐? 예수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도 다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믿음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것만큼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 이것이 정리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천지 창조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네가 다 다스리라 그랬죠. 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또 아담을 그 영적 주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고 또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줬던 우리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상히 여기지 말아라. 축복에 대해서 요즘 이제 복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죠, 그죠? 이 신명기 내용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을 것이고 잘 안 들으면 너희들 저주받아. 그냥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은혜가 있는데 너 그거 저버리면 너희들 박살나. 가나안 땅 얻어가서 땅을 얻고 거기서 살 텐데 너희들은 더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더 박살나. 조심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 복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저주 가운데 살 것이냐 네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축복에 대해서 식상히 여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통로를 막고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23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축복의 명, 응? 내가 축복의 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키는 자가 되지 않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요, 참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게으르면 축복 못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축복 못 받죠. 앞서도 축복 못 받습니다. 내가 앞서면 축복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때를 때, 이 때는 네가 요렇게 해야 되고, 요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막 세 단계, 네 단계 앞서가가지고, 내가 이려 하면은요, 못 받는다니까. 마음으로는 받을 것 같아. 우린 그런 거 얼마나 그런 거 많이 해봐요. 말씀 들으니까, 내일 금방 축복 받을 것 같아. 은혜 받으니까, 그래, 그렇지, 주님이 하실 거라고, 금방 그냥 올 안에 뭔가 막 대박 터질 것 같아. 많이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안 터져. 왜? 지금 내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막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보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이 성경은 아는 말씀에서 계속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응언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별견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는요 엄청난 저주가 임한 거죠. 저주가 임한 거죠. 또 로마서 8장 한번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니 피조물이 함께 탄식해요? 아까 창세기에 뭐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대. 모든 피조물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땅을 저주받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받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적인 존재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인류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어렸을 때 암송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독생자를 여러분요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왜 육체를 입고 오게 하세요? 왜? 물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가 아니면 죽을 수 없으니까. 근데 뭐냐?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다 했을 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확실히 믿게 됩니다.
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고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게 뭐냐?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명된 그러니까 그 육신이 육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육신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참 사람이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독생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것을 보니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따라서 예수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그를 신학적으로 신인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분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게 행복인데,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행복인데,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게 행복인데,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좀 높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막 해가지고 같이 하고 싶어서 그냥 막 세상에서 말하면 뇌물도 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같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것만 내려놓으면 함께할 수 있어. 내 뜻만 내려놓으면 함께할 수 있어.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냥 주인 되시면 함께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 계시니까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더 큰 축복이 있어 한번 가지고 와봐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하든 욕하든 뭐하든 그 신경 안 쓰니까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욕하든 말든. 욕하든 말든. 욕하는 사람의 마음만 더럽지 뭐. 욕하는 사람의 입만 더럽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따라가면서 욕먹는 것은 주님 뭐라 하세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욕먹는 것은 네 실수 때문에 욕먹는 거지 주님과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 따라가면서 욕먹는 것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 있는 자. 나는 그럼 복 있는 자냐? 복 없는 자냐? 내가 복을 받는 자냐? 복을 찾는 자냐?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시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도 보면은요. 본문도 막 그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죠. 삼가 듣고 이 삼가란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로 풀이해 보면은요. 너는 듣고 또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듣고 또 들을지어다. 주의 깊게 경청하라라고. 삼가 듣고 주의 깊게 경청하라. 주의 깊게 경청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대인들의 쇠마가 있죠. 쇠마라는 말은 풀이하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그들이 신앙과 삶에 아주 모본이 되는 그리고 아주 교훈이 되는 절대 교훈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계속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이 쇠마인데 뭐냐 이게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부터 시작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히브리인들의 자손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지침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아니 신명기 6장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참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지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행하면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보면은요 복 받길 원해요. 복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 마음속에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평안히 살고 싶고, 그게 뭐예요? 복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뭐라 해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높이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건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은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말에 막 좌지우지되고 막 한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덜 하는구나. 그래서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세계 민족 위에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세계 민족 구별해서 딱 민족들 위에 이렇게 딱 무슨 그냥 항아리처럼 올려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네 인생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모든 막 족속들을 물리치고 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 듣고 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고 능력을 소유하고 은혜를 소유했을 때 세계 민족들이 그들보다 구별되어서 그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뭐냐? 마귀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경청해라.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러니까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로 잘 들어야 되고 가슴으로 들어야 되고 삶으로 들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2절에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다. 네 삶에도 미치고 네 가정에도 미치고 네 인생에도 미치고 자손에게도 미치고 네가 사는 지역에도 미치고 네가 사는 민족에도 미치고, 이것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필리핀에서 13살짜리 아이들이 눈에 띄는 놈들이 딱 2명이 말씀들이 그렇게 잘 흡수해요.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참 영적인 것은 나만 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라고. 그래서 한 놈은 교회 와서 생활하라고 키울 만한 아이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그 말씀을 양육하고, 오후에는 이제 청소년들을 말씀을 양육을 계속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린아이들, 이건 또 어제 또 말씀했는데, 어제 또 설교했는데, 전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고 어린아이가 되면은요 그 말씀이 계속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말씀처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말씀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처럼 받는 겁니다. 어제 말씀하셨어?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진짜 우리는 항상 새롭게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지금 요즘 계속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을 하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도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다 풀어지는 거 아닌가? 다 풀어지는 거 아닌가? 그죠?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빛을 영접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었고, 할렐루야.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니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다. 아멘. 아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이 말은 원문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이 모든 복들이 너를 따라와서 낚아채도록 만들 것이다. 그 의미예요. 복들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들이 너를 따라와서,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합니까? 따라오게 하려합니까?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고기도 많은 곳에다 그물을 치면 막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낚아채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왔는데 낚아채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함께 일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 낚아채고, 할렐루야. 하나님 몰아주시고, 고기 몰아주고 우리는 그물로 떠야 되고. 아멘. 이게 좀 되자. 좀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고 좀 그 어린아이처럼 좀 하자.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순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에는요 두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헬라어로 프로시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프로시케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달라고 애원하듯이 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달라고 애원하듯이 하는 기도가 프로시케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인데, 아이테오. 우리는 이게 그 어떤 권리를 가진 자가 요구하는 기도가 아이테오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권리를 가지고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악한 영들을 또 명하는 기도입니다. 명하는 거. 그러니까 왜 장군이 쫄병들에게 명하잖아요. 그럼 뭐 쫄병들 그냥 그대로 움직이듯이 우리가 그런 명하는 기도. 우리가 명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우리가 명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하도 막 이 점치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막 괴롭힐 때에,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나라고 했을 때
떠나가고, 그죠? 예. 아무 짓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소유하고 명령하는 기도가 아이테오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할 때도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내가 내 이름은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약속을 믿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게 뭐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고 그걸 또 취하게 되는 거고 그걸 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했는데 25장 40절에 보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아버지께 나에게 한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작은 자에게 여러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조차도 주님이 계산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거냐 사람을 어렵게 하는 자가 될 거냐. 왜?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예요? 형제잖아요. 그죠? 물론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이건 구분해야 되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분명히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행동 지침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입이 터졌다 그냥 막 터진 대로 막 말하면 안 되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다 얘기하면 안 되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뜻이 옳아, 자기 생각이 옳아요, 자기 방법이 옳아요. 그것은 네가 생각, 너만 옳지. 다른 사람들은 너를 옳다고 하느냐? 또 주님이 그걸 너에게 주님이 그걸 옳다고 하시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옳다고 고집 피우는 겁니다. 고집 피우니까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만 상처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만 상처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독선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건 아주 철저한 독선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좀 하나가 되자. 함께 하도록 하자. 그럼 다 될 텐데.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목적이 기준이 예수가 딱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처음엔 신경 쓰지만 그러나 훈련돼 나중에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고 그냥 갑니다. 왜? 그냥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좀 질겨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단단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3절 또 보면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건데, 성읍은 뭐냐면은, 이게 성읍 쉽게 말하면 도시죠, 도시. 이 사람들이 많이 관계하는 그런 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대인 관계에서의 활동 무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적인 대인관,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나가서 뭐 돌아다니면 다 사적으로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공적인 장소 있죠. 공공장소 같은데 그래도 대인관계 그 중에 일부가 교회이기도 하고, 이런 대인관계에서 주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참 어려워요. 그죠? 저도 옛날에 사업을 좀 해보겠는데 참 그때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예수 안에 있어야 좋은 사람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성음에서도 진짜 성음에서도 복을 받는 모든 공적인 대인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들이 붙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또 자기 모습도 좀 준비해라. 몸 빼입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 만나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밖에 못 만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시장 군수라든가 도지사 이런 사람들 만나려면요 몸 빼입고 못 만나요. 그렇죠? 수준에만 차려입고 이게 뭐냐? 이게 격식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왜 여러분요 주일날 그래도 옷을 챙겨 입으라 뭐 좋은 옷 입으라는 얘기 챙겨 하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을 만나는 격식을 좀 차려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좀 이쁜 모습을 좀 보이고 싶으니까 첫째는 마음. 아멘. 예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응? 또 우리의 몸도 좀 예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 자세를 그러니까 성음에서도 복을 받는 자, 어떤 모든 대인 관계에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성읍 들에서도 복. 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사적으로 생계를 위한 그 무대죠. 노동 현장,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개인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오늘날 뭐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길 원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참 직장에서도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저번에 보험회사 직원을 한번 그 간증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 자기가 오너로 해야 되는데 무시당하고 결국 뭐야? 백인이 이 사람 흑인인데 백인이 됐어. 근데 너무 화가 났어. 그만둘 거 막 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존중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오너가 된 사람한테 가서 당신을 참 잘 섬기겠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고 더 직급도 올라가고 더 연봉도 몇 배나 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래서 더 복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원하지만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접근을 안 한다. 존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참 많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나누겠는데 과연 그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되어 있냐?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존중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자리매김이 되어져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럼 쉽게 말씀 들었으면요. 어제까지 내가 A와 같은 모습을 이었어. 그럼 말씀 들었더니요. 오늘요. 완전히 반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게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이에요. 신앙은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바꾸려면 모험도 한번 해봐라. 아멘입니까? 모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모험 재밌지 않나? 스릴 있지 않나? 그쵸? 세상에서도 모험하는 사람들은 스릴을 갖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모험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린 그 길을 안 가봤어. 하나님 명하신 길이지만 우리는
안 가봤잖아요. 그죠? 안 가봤기 때문에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막연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다.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나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 근데 네가 한번 모험해봐라. 갈지 안 갈지 한번 모험해봐라. 믿음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손해 안 본다. 그러니까 들에서 복을 받는 삶에서 여러분 실제 모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돼야 되죠. 이것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이든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면 네 몸의 소생. 우리 몸의 소생이 자손들이죠. 자손들. 자손의 번성.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있어요. 네 자손이 뭐와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더 심각하고, 일본이 그 시골의 소도시에 막 이제 그 비어져가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진영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 소도시 같은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거의 안 모인다네요. 거기서 뭘 해놔? 인형을 만들어 놨더라고, 인형을. 사람들이 그리웠는지 인형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대도시, 일본 전체에서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 게 90 몇 프로라고 해요. 94%인가? 나머지는 그 나머지 몇 프로 가지고 시골에서 사는 거 이게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애기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진짜 애기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가족이 올린 사진에 마지막인가? 남자 하얀 옷 입고 찍은 그 남자 있어요. 몇 살 안 돼같이 보이는데 자식이 5이래. 거기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한 5, 6, 7 막 아직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 우리나라 정책이 실패죠. 처음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부부니까. 둘도 많다.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인구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많이 낳으세요. 여러분들 많이 낳으면 뭐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낳아. 젊은이들 많이 낳으라고. 한 명도 안 낳았어 아직도. 어떤 그래, 필리핀에서 애들 입양지 막가 큰 애들. 그래, 너희들 그래 애들한테 너희들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냐? 여기 와서 별 볼일 없지만 사실은. 근데 뭐냐 이제 꿈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꿈을 뭐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서도 뭐 필리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이루어 가실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동기부여해 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소생, 네 몸의 소생 복을 받으라. 우린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거예요. 토지의 소산. 예? 그러니까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 그러니까 토지는 뭐냐? 농사짓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 농업과 축산업이죠. 예? 우양의 새끼. 그러니까 농축산물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농축산물에 복을 받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1차 산업이 탄탄해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은요. 아무리 4차 산업 뭐 이런 거 뭐 IT 산업이 발달해도요, 그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여러분요, 사람이 굶으면은요 다 필요 없다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데 핸드폰이 뭐 필요 있어? 인터넷 뭐 필요 있어? 모든 3차, 4차 이런 산업들은요, 여러분 1차 산업이 딱 뒷받침해 주어야,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토지의 소산과 우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삶에 여러분 삶의 1차적인 그런 내용들이 탄탄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말씀도 하시고 또 강의 물이 메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1장.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또 자,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기서. 욥기서 5장 10절입니다. 욥기서 5장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자, 한 번 더 시편 65편 같이 봅니다. 시편 65편 9절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어제 잠깐 뭘 봤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요,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더라고. 편하게 농사 지려고. 경운기 엔진에다가 앞에는 포크레인, 그러니까 이 판은 뭐냐면은 벼 비는 게 뭐예요? 콤바인 그 트레일 그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포크레인을 이렇게 장착하고 앞에 이거요. 그러니까 뒤에는 또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도록 탱크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과수원도 하는데 나무를 심으려니까 사람이 하잖아. 그냥 포크레인 한두 사람 파고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거기에다가 또 조작을 해가지고 풀을 깎는 것도 설치해가지고 한 기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또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트럭을 또 개조해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베면 사람이 끌고 내려와야 하잖아요. 줄만 갖고도 딱 걸으면 이제 감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보고. 야, 참. 그 아내가 뭘 사달라고 하면은요,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냐, 자기는 새 거를 못 사용해 본다고. 근데 만들어주니까 편하게 쓰니까 좋다 이거죠. 이게 참 지혜지,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일을 편하게 하고 더 효과 있게 하려고 지혜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신앙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게으르면 못해요. 게으르면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꾸만 써야 머리가 빛이 나. 아이디어는 자꾸만 개발해야 아이디어가 또 나와요. 할렐루야. 묵히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니까. 잠만 자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까?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노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놀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이룰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상하고 고민하지 말고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럼 복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 가자. 자기 생각도 만들어 가고 자기 뜻도 자기 의지도 좀 만들어 가자. 아멘입니까? 그럼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광주리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광주리는 어떠면 토지 소산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풍성하겠다 하는 거죠. 또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금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떡 반죽 그릇은 뭐냐?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간섭하시느냐. 이 하나님이 세심하게 간섭하시는데 우리는 한 방에 딱 떨쳐버려. 그렇게 매일매일 세심하게 간섭하시는데 우리는요, 진짜요, 한 방에 그걸 모든 걸 다 떨쳐버린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뜻 가지고, 알량한 우리의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자존심 가지고, 자기의 의 가지고 떨쳐버리지 않게 해주시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국가에서나 해외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는 먼저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난 당신 때문에 살았어, 난 당신 때문에 참 회복됐어, 이런 우리가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참 복된 만남이 되어주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좀 만들어 가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지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지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전해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과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또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